우리가 수요일마다 이 사도행전을 말씀을 나누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을 어떤 말씀을 나누냐면 이 지중해에서 사도 바울이 풍랑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풍랑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사도 바울과 그의 동행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와 보니까 어느 한 성도님이 이 은혜를 받았다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배를 탔는데 한 30년 넘게 배를 타셨답니다. 근데 지중해를 많이 다니셨는데 정말 지중해에 폭풍도 많이 치고 그렇게 어려운 길로 많이 다니셨다고 이야기하면서 참 그 생각이 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바다에서 망망대해서 헤맨다는 것이 참 무시무시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분의 그러한 인생의 그러한 항해의 경험들과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바다 가운데서 내가 어디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하며 그리고 어떻게 그 문제를 헤쳐나가야 될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바다 가운데 갈 길을 잃고 표류하여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로 거칠은 바다 가운데 떠 있는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풍파와 바람과 폭풍우 가운데서 내가 어디에 있으며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우리 인생의 목적과 가치와 그 길들을 올바르게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표류하고 결국 세상 가운데 침몰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삶으로 끝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내가 어디 있으며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올바르게 아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의 중심에 되는 우리의 나침판과 같은 그리고 우리의 표지판과 같은 일들을 붙들고 있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포기하고 타협해서는 안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침판과 표지판과 같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디에 있으며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붙들어야 되며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으로라고 말씀하며 또한 거기에 덧붙여서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말하며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의 믿음을 쌓아 올라가야 된다고 말한 것은 결코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아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두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와 방향을 올바르게 살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 본문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길들과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고 나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요즘엔 다 선글라스 쓰시죠? 선글라스 쓰면 좀 어두워집니다. 제가 하루는 어느 날 운전하고 제 아내를 옆에 태우고 가고 있었는데 터널을 지나는데 터널이 너무 어둡고 캄캄한 겁니다. 그래서 터널에 사고가 났나 이게 불이 어둡지라고 얘기했는데 제 아내가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더니 당신 선글라스 써서 그래요. 제가 이 안경을 늘 쓰고 다니다 보니까 선글라스 썼는지 안경을 썼는지 헷갈릴 때가 있죠. 그러니 선글라스 써서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제가 터널이 어두워서 그런 줄로 제가 착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노란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노랗게 보이죠. 아이들 장난감 보면 빨간색 안경도 있고 노란색 안경도 있고 파란색 안경도 있는데 색깔을 쓰는 안경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 보이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 따라서 세상의 가치와 의미와 목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임마누엘 칸트는 세계관 벨탄슈웅이라고 불렀습니다. 독일어인데요. 세계관이라고 불러요. 월드뷰라고 그러죠.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가치를 가지냐에 따라서 세상의 가치와 의미와 목적이 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지난주에 부동산에 이 계약하러 좀 갈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집 사는 건 아니고요. 교회 문제 때문에 제가 도장 찍어 달라 그래서 갔었습니다. 근데 가서 앉아서 이제 이런저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한 이 분이 부동산에 이렇게 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부동산 중개인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됐어요. 이렇게 본의 아니게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집을 새 놓으려고 그러는데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이것저것 참 많이 요구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도 고쳐주고 저것도 고쳐주고 이것도 수선해도 달라고 요구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뭐 집으로 뽕을 뽑으려 하냐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 집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우습게 보는 것처럼 생각한다라고 하소연하면서 자기는 인천에 집 한 채 더 있는 여자인데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그분은 집이 얼만큼 있느냐, 소유가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와 그리고 사람의 의미를 판단했던 겁니다. 즉 세입자는 집이 한 채도 없으니까 자기의 빌붙어서 뽕을 뽑아 먹으려 하는 사람이고, 난 집 두 채 이상 있으니까 뭐 그런 거 없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신분과 가치를 구분하였던 겁니다.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사람의 소유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가늠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음을 보여주냐면 돈에 우리의 가치관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학벌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말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지잡대란 말입니다. 이게 정말 좋지 않은 말이죠. 지방에 좋지 않은 대학을 줄여서 말합니다. 여러분 대학이 지방에 있으면 어떻고 서울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서울대 나오면 어떻고 지방에 있는 대학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재능만으로 우리가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마땅한데도 우리는 사람의 학벌과 출신에 따라서 구분하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관과 세계관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안경을 끼느냐에 따라서 나의 자신을 평가하고 상대방을 평가하고 삶을 평가하며 우리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에 우리 인생을 목적을 두게 될 때 결국 우리의 인생은 의미 없는 돌덩이와 금덩이와 은덩이를 위해서 목숨 걸다가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금덩이와 돌덩이에 비교하고 평가하는 삶으로 어리석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벌에 우리의 가치관을 두게 되면 그 학벌 때문에 그 별것 아닌 종이 조각 때문에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제가 외국에서 학위를 따고 이 한국에 돌아오는데 진짜 외국에서 종이 조각 한 장을 줍니다. 그 종이 조각에 도장을 딱 찍어주는데 그 한 장을 받으면서 내가 이거 받으려고 그 고생했나라는 그런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별거 아닌데 이거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재단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로 그것으로 내 이 능력과 나의 그러한 이 성품과 나의 재능과 자질들을 판단하고 내 삶의 의미와 가치들을 평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으로 평가하고 그것으로 판단한 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떠한 시선과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관과 그리고 목적이 달라짐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누구이며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소중한 존재이며 우리의 인생 목적이 어디로 가야지 구원과 복된 삶을 누리게 될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나침판과 같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성경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관점과 평가에 휩쓸리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여기고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확인하게 되고 내가 올바른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나아가게 돼서 세상에 썩어질 것, 없어질 것 그리고 무너질 가치 없는 것에 우리의 인생과 삶을 낭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죠. 정말 세상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비춰보고 세상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다운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길들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로 성경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그러한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 참된 생명의 길,
가치 있는 길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성숙시키는 도움이 됩니다. 우리 본문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본문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이 도움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올바르게 성장시키고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아이들 잘 자랄까요? 재밌도록 자랄까요? 네, 이게 교육학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이들은 이미 충분히 지성 있고 똑똑하고 분별력 있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내버려 두면 아이들이 잘 자란다고 이야기하는 파가 있고,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어리고 미숙하기 때문에 지도하고 깨우치고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하는 쪽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경험적으로, 그리고 이 아이들 자라는 걸 보면 부모님이 방치한 아이들은 이 잘 자라지 못합니다. 예의도 배우지 못하고 남을 배려하는 것도 배우지 못하고 또한 인간관계도 잘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올바른 훈육과 훈계와 양육을 통해서 자라는 아이들은 남들도 배려할 줄 알고 또 유혹과 잘못된 길에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진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아이들은 어리죠. 그래서 어리다는 말에서 어리석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분별력이 약해서 어른이 과자 사주겠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쩔레쩔레 쫓아갑니다. 그래서 큰 사고 날 줄 모르고도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님들은 아이들 3, 4세부터 뭘 가르칩니까? 맛있는 거 사준다고 쫓아가지 말라. 그래야지 올바르게 그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른이 돼도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옆에 사람이 와서 야, 이거 돈 잘 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 가서 막 자기 재산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야, 그거 가면 위험한데라고 마음이 드는데도 그 눈에 멀어서 어리석어서 거기서 사기당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실패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뜯어 말려도, 도시락 싸가서 뜯어 말려도 안 될 때가 있죠. 그건 왜냐하면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라고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교육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신앙으로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신앙 안에서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어서 이단과 사이비에 속아 넘어가고, 왜냐하면 이단과 사이비 맛있는 거 주는 것 같거든요. 거기 넘어가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고, 또한 잘못된 성격과 인격으로 우리가 신앙에 자라게 되면 거침돌이 되고 교회를 망치게 되며 교회 간의 분란과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 어떻습니까? 이 모아놓으면 싸웁니다. 어제도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아이들 막 친하게 지내가도 막 싸우고 다투고 그럽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타이르고 가르쳐주죠.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분별합니다.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어른들은 아이들처럼 싸웁니다. 교회에서 싸우고 집에서 싸우고 일터에서 싸웁니다. 근데 성숙한 어른은 어떻게 합니까? 옳고 그런 것을 올바르게 분별하면서도 타협과 조정과 그리고 또한 올바른 그러한 이 길들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숙한 어른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가 성숙하면 이러한 책망과 치리와 가르침이 올바르게 서 나가는 교회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여러분, 한국 교회는 치리가 없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장로교는 여러분 당회에서 어떤 성도님들이 부정한 것, 불의한 것, 악한 일을 행하면 그 성도를 꾸짖고 책망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 것, 직분을 정지시키는 것, 이러한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 80년대까지는 목사님이 권위가 있어서 성도님들한테 대놓고 이렇게 그 집사님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야단치면 집사님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켰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당회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네. 목사 멱살 안 잡으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여기만 있는 줄 아냐? 그리고 교회를 옮기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당회가 유명무실한
모임이 되었습니다. 물론 당회가 여러 가지 결정을 하지만 당회 가장 중요한 이 일 직무 중에 한 개가 7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예를 들어 불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요즘에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쉬쉬합니다. 야, 그러더라라고 뒤로만 얘기하지 그냥 야단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사님이 사기를 쳤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꾸짖고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할 수 없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로 참 죄송합니다. 그러하게 한국 교회의 7위가 더 이상 없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뭐냐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을 듣는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게 우리가 말씀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고 책망하고 야단칠 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이 성정하고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며 우리 신앙이 온전하게 되어서 남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어른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게 되며 죄와 악한 것으로부터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게 여러분 성도님께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하게 여러분이 말씀을 더 사모하여서 목사가 당회가 하지 못한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개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 가운데 돌이키고 회개하는 열매 맺는 삶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아는 것을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아는 것으로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죠. 이것을 어떻게 명백하게 알 수 있냐면 사춘기 아이들을 보면 반항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소극적으로 반항하는 아이들은 부모님 말을 못 들은 채 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귀를 막고 이렇게 모릅니다 라고 돌아가고 자기 문 들고 문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반항하는 아이들은 부모님 말에 맞습니다. 그때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사람을 키우는지 약생동물을 키우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럽니다. 부모님 뭐라고 그러면서 왜요? 이렇게 그럽니다. 이게 제가 이 짐승을 키우는 건지 사람을 키우는 건지 제가 일순간 헷갈렸습니다. 사춘기 아이들 그러죠. 이렇게 막 부모님한테 이렇게 대응하고 대듭니다. 그 어릴 때 사랑해요 안아주고 부모님 감사해요 얘기하고 편지도 써주고 부모님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길러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 그러면서 부모에게 반항합니다. 사실 이렇게 사춘기에 반항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여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이 모습인 거죠. 그러하게 부모님 말을 걸러듣고 부모님 말을 반대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그 안에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잘 자라게 되면 부모님도 존중하고 부모님과 함께 동역하는 친구처럼 성장하게 되지만 이때 잘못 자라게 되면 부모님과 이 담을 쌓는 그래서 부모님 원망하고 미워하고 부모님을 싫어하는 그러한 이 막 나가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춘기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보니까 돌아왔으면 잊어버립니다. 냉장고 문 열어다 닫으면 냉장고에 뭐 들었는지 부모님 잊어버립니다. 전화기 어디 있든지 자꾸 잊어버리죠. 왜냐하면 한 50대 60대 되면 기억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먹은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저도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모님 이제 다 됐네, 나보다 이게 못하네 라고 생각하며 부모님 머리 위에 올라가는 거죠. 그럴 때부터 부모님을 우습게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머리는 똑똑한데 아이들의 단점이 뭐냐면 감정이 조절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의 삶을 다스리지 못하는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감정이 아침 저녁 널리 뛰죠. 10분 간격으로 바뀝니다. 밥 먹고 웃다가도 갑자기 어떤 말에 꽂히면 막 화를 내고 울고 나가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어른들 그렇지 않죠. 좀 기분 나빠도 꾹 참습니다. 그리고는 뭐
이렇게 그 말을 잘 해결하는데 아이들 어떻습니까? 조금 섭섭하게 생각하면 울고 엄마 미워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아이들 내가 뭘 똑똑해져서 공부하면 열심히 할 것 같은데 30분은 못 앉아 있죠. 그래서 인내가 약하고 참을성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머리는 아는데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롭고 올바르게 사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도 선하게 사는 거 좋은 건 알죠. 그러나 잘 못 삽니다. 그게 왜냐하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그 말씀에 주시는 힘과 도전과 감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진리와 선함과 의로움을 살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새벽기도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지 않으면 좀 이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말씀도 묵상하시고 기도라 말씀을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지혜가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가운데 힘을 얻어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저스틴 피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싶습니까?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싶습니까? 말씀을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큰 소리로 읽으면 그 말씀이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신실한 일꾼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혹을 이기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는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것임을 알려주시고 감사로 넘치게 하여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놀라운 그런 혜택과 은혜와 능력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걸 뽑아보다가 너무 많아서 다 못 적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혜택과 그런 유익들을 나누다 보면 하루를 다 이야기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말씀 우리가 붙들 때 그 모든 유익과 혜택과 은혜가 나의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 모든 혜택과 은혜와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래서 믿음 가운데 성장하는 그러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것을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영적으로 신앙으로 자라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 사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구원의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여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그러한 삶의 지경이 성숙하고 어른으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 주십시오라고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과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자녀, 주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말씀이 구원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아서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 세상이 무엇이고 우리의 삶의 길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누구이며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깨닫고 그래야 해서 우리가 감사와 기쁨과 은혜 가운데 구원의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자이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부분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바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신앙의 자리로 자라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불의함과 부정되고 악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징계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 죄를 죄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힘과 하나님 주시는 감동과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하나님 입술로만 아니라 몸으로 살아내어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서 삶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 하시고 믿음의 온전한 열매를 맺어가서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디로 나아가게 되며 세상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요 천국임을 우리가 올바르게 바라보아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헤매거나 방황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와 연약한 부분들을 꾸짖어 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미성숙한 부분들을 하나님 온전한 모습으로 다듬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자신만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을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는 성숙한 어른, 신앙의 성숙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지를 행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결단하여서 믿음의 열매,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